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절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사순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만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방문하며 그 땅에 기도하며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 체험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참여하게 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사역과 또 함께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항암 치료 중인 분들, 투석하는 분들, 또 하나님 재활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에게 엘리야를 찾아가 위로하셨던 것처럼 회복의 은총으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재충전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샘터로 모이는 모임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샘장님들에게 지혜의 영과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샘원들 가정들을 품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혜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품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눈물도 아픔도 받으시고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49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주제를 보시면, 표제를 보시면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누가 그렇게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 사실 요 말씀만 이 문장만 읽어보면은 이건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큐티할 때가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153, 365 매일 큐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큐티에서 말씀 한 구절 찾아내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 내게 주시는 깨달음, 또 내게 주신 적용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 이 말씀에서 무슨 큐티, 무슨 적용할 것이 있는가, 뭐 그런 이게 성경 단락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셔요. 이거 아이고 오늘 밤 끝내야 돼. 내가 오늘 아침 끝내야 돼. 이게 끝내야 내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뜸을 들이시면 돼요. 그냥 밤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그날 큐티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읽은 대로 한 번 더 읽으시고 묵상하며 그냥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참 희한하게 말씀이 마치 빵이 이 밀가루 반죽이 발효되는 것처럼, 누룩에 발효되는 것처럼 말씀을 품고 이렇게 주무셨으면 그 다음날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다 100%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뜻은 이것이구나,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적용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케이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를 위하여 오셨거든요. 구원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회복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이 치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주러 왔다. 내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49절 5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51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내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화평,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마음의 자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화평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갈등 없이 마치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진정한 평화를 얻는 그런 길로 내가 걷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과정을 보면은 고난이 있어요. 좁은 문에 들어서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핀잔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지나 진정한 평화를 만나는 것을 우리도 체험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너희들이 겪어야 할 엄청난 시련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니 이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야. 좁은 문에 들어서야 되고 좁은 길로 들어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다 보면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타협해서 적당한 회색지대에서,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만났다면 이것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회색이라는 것으로 적당하게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선은 선을 지켜야 돼요. 빛은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선과 악이 만나면 갈등과 충돌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시간에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받음으로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자. 그래서 어떤 두 의견이 있을 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 적당하게 타협해서 하나의 의견 도출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라든지 어떤 의견을 모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진리와 진리를 떠난 삶에서는 적당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오늘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불을 던지러 왔다. 여기 의미하는 것, 불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로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심판이지만 우리는 심판하면 항상 멸망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불이 심판이지만 곧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곧 구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동시에 그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진멸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시면 처음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배고프지? 돌 들어 빵 만들어 먹어봐. 능력 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얼마든지 돌을 들어서 떡 만들어 빵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오늘 이 마귀의 시험, 배고플 때에 던지는 경제적인 시험, 얼마든지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든지 세상의 물질을 취하고 세상의 편한 것 취하면서 살 수 있잖아. 유혹을 예수님이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산꼭대기에서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 영광 내가 다 너에게 주마. 예수님 어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기, 명예, 세상의 권력,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율법을 거역하는 자라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적당하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적당하게 타협해서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본뜻이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잠깐 믿음 내려놓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낼까?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의 길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이런 잘못을 했느냐? 적당하게 이게 변명하면서 풀려나서 3년 더 사역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기적 행하시고 나중에 십자가 지셔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부르시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진리를 가진 자, 빛과 의와 선을 지키는 자는 분쟁 가운데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세례라는 의미가,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죽고 사는 거거든요. 이 내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내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날 부활이 내 앞에 있으니,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르기에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사람들이 핍박도 하지만 사람들이 변절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지만, 진정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좁은 길 걸어가는 거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묵상할 주제가 있어요. 내가 분쟁하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내가 세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는다. 나 세례 받았는데요, 목사님.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성인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천국 갑니다. 맞아요,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는 그 인생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사셔야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때로는 갈등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분쟁하러 왔다,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첫째는요, 나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나 자신의
정욕과 싸우셔야 돼요. 나 자신의 정욕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욕심, 명예, 자존심, 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자꾸 일어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내 심령이 이것과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한 50 정도만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50은 세상적인 거 섞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과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늘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끔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뭐 우승한 선수 이렇게 소감 이야기할 때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맞아요. 운동 선수도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록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적용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가족입니다,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가족은 싸워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믿는 일대 신앙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집안에 다 유교적 전통, 불교적 신앙,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그 집에 어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 너만 교회에 다녀, 우리 간섭하지 마, 그래 너는 뭐 그래 교회 다녀라,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것이 충돌하게 돼요. 너 왜 자꾸 너 혼자 교회 다니라는데 우리에게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느냐, 교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만 교회 다닐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자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내 부모님도 형제도 자녀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 나 혼자 예수님 믿자, 나 혼자 천국 가자,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 가족 분란 일으키지 말자, 그러면은 당분간은 평안할지 몰라요. 당분간은 평온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가정이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면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구원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모태신앙 있잖아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큰 복이거든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과 사랑으로 내가 양육받았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부모님이 믿었던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살기가 쉬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런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정 구원을 위하여 갈등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있어요. 나이도 저와 동갑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의 명문대 나왔어요. 경제학 전공해서 대학원 나왔어요. 가정에서는 경상도 분인데 막 이 아들이 그냥 그 동네의 자랑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원 나오고 이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죠, 터키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거의 기절할 정도였어요. 7년 동안 자식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7년 만에 자녀가 있는 그 터키에 어떻게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떻게 사나 한번 본다고 이렇게 부모님이 방문하셨어요. 그 방문할 때에 저희 선교팀에서도 그 선교지를 방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방문하던 그 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라오디아 교회의 그 터전 위에서 이 어머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선교팀 또 이 선교사님 가정이 막 감격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부모님이 이 아들이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이제 똑똑하고 교수되고 뭐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사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뭔가 다르거든요. 삶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부모님이 감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가정 이야기만,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형제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5 식구 가운데 나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둘, 그리고 수적으로는 아직도 3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끊임없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것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빛을 잃어버리지 말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로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믿음의 그 공동체, 여러분 그분들의 그 순수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했던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시 여러분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건 국민 의례입니다. 신사참배에도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소수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다. 신사참배 할 수 없다. 뭐 주기철 목사님은 비롯해가지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의 신앙의 절개가 오늘 우리 안에 뿌리로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소화하시면 좋겠어요.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무엇을 위하여? 과정은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진리와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진리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복음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고난이나 핍박 없이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미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구원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리라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